예, 동방 박사가 뭐 세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물이 세 개니까 세 사람일 것이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마귀라고 하는데 천문학자, 지혜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아마 그 지역 이제 그 지혜자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메시아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이제 그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지금 별이 우리를 인도로 했는데 어디 계시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헤롯도 그 다음에 온 예루살렘 주민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에돔 족속의 후손인데 뇌물을 주고 왕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 이제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굳센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다윗의 후손이 아닌데 지금 난데없이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을 찾으니까 이 자기 지위가 지금 위태롭게 됐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 거민들도 메시아가 났다고 이렇게 됐으니 뭐 정말 난리가 났었겠죠. 그래서 헤롯은 아기를 죽이려고 흉계를 꾸밉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자기 이제 그 선지자들 그 안에 율법 학자들에게 어디서 태어나냐 그랬더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게 이제 미가서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한 10km 정도. 이제 그런데 어느 집에 태어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호적하러 다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이 다윗의 후예들은 전부 다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러니 사람 많은 곳에서 찾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별이 인도했다니까 박사들아 가서 너희고 찾거든 나도 경배할 수 있게끔 장소를 가르쳐 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박사들은 경배하고 난 뒤에 하늘의 지시를 받고 왕에게 그걸 고하지 않고 딴 길로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걸 알게 된 헤롯이 드디어 이제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2살 이하 아이들을 몽땅 다 죽여라 이렇게 해서 많은 아이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요셉에게 하나님이 현몽을 하셔가지고 애국으로 피신하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국으로 갔고 그 다음에 헤롯은 BC 4년 기원전 4년에 이제 죽어요. 그건 기록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기원전 4년에 태어나신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1, 2년 후에일 걸로 보는 이유는 헤롯이 그때 이제 자기가 들은 바에 따라 가지고 2살 이하 아이를 다 죽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이제 예수를 찾아 경배한 곳은 집이었어요. 마곡관이 아니고.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제 그 마곡관에서 태어났겠지만은 좀 이따가 이제 집으로 옮겨서 거기서 머물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일은 기원전 한 5년 아니면 6년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어쨌든 기원전 4년에 헤롯이 죽고 그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원래 베들레헴 이제 그 지역은 그 헤롯의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제일 맏아들이 아킬라오라는 사람이 아주 흉폭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소문 듣고 이제 거기 가기를 두려워하니까 셋째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상당히 온순했답니다. 그 사람이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요. 거기서 머물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면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그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나사렛 예수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제 그 로마가 사형을 집행하니까 사람 이름하고 죄명을 기록을 해요. 그런데 뭐 십자가형은 아예 국사범이니까 할 것도 없고 이제 무슨 이제 그 지역 출신 누구냐 이걸 갖다가 표현하기를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그다음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뒤에 설명을 더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톨릭에서 쓰는 이 예수님 십자가상 보면 항상 위에 이렇게 여기가 인리라고 되어 있는 INRI라고 되어 있는 팻말이 붙어 있는 게 여러분들 눈에 또 띄일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에 I는 예수, 이걸 이제 라틴어로 표기하면 I가 되는데, 그다음에 나사렛, 그다음에 R은 이제 왕을 뜻합니다. 그다음에 I는 이제 그 유대인 주스, 네, 이런 뜻인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바사들도 헤롯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을 우리 배우러 왔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끝까지 이제 예수를 따라다닌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마태복음이 말하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라는 그 구약 성경의 귀절이 있는가 찾아보면 없어요. 기록은 분명히 이제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라고 했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잘못된 기록이냐, 즉 그 날조된 말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성경 가진 거 보시면 밑에 그 리얼 해가지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해놓고 밑에 11 그 장 1절, 이사야 11장 1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관주에.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그 다윗의 후손 맞죠? 근데 그 다윗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하는 그 가지가 히브리 이제 발음으로는 네체르라는 겁니다. 나사렛하고 비슷하죠? 네체르. 근데 히브리 발음은 지금 모음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 나시린하고도 그 자음이 같다고 해요. 근데 어떤 발음이 네체르일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지는. 그런데 그래서 마태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약속된 이새의 후손, 즉 다윗의 후손 맞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서 그 연유한 그 가계의 그 왕으로 오신 사람이다. 이게 마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 마태가 복음서를 썼거든요. 그래서 족보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예.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 가지고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증명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기절도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50년쯤 됐을 때 나온 복음서 마태복음입니다. 그럼 이때쯤에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널리 퍼져 있고 예수가 누구이신지 어느 정도 알게 됐을 때 마태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전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분이 이새의 후손 맞다, 즉 다윗의 자손 맞다, 즉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사렛에서 사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하튼 나사렛과 네체르, 즉 그 이새의 뿌리에서 난 가지, 이거는 사람들이 들으면 바로 그분이 그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만큼 그렇게 됐었어요. 자,
유대인들은 이제 50년쯤 지난 뒤에는 이제 어지가 이해가 됐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래 된 건 아니고 유대계열의 유대인들 안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맞으시다. 그리고 정말 약속된 분이 오셨구나. 이렇게 이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에 팻말을 붙였을 때 이게 이제 대제사장들이 팻말을 시비를 걸었습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해요. 대신에 유대인의 왕, 이거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꾸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과 빌라도가 미리 한참 대화를 나누어요. 나는 진리를 증명하러 왔다. 이러고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묻기도 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네가 말했다.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 과정에서 빌라도는 이 사람이 정말 자기는 제3자이지만 내가 봐도 유대인의 왕 맞네. 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 그 지도자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이제 유대인의 왕 빼기에는 로마의 권위가 너무 강하니까 자칭자를 하나 더 붙이시오 했지만 나는 쓸 것을 썼다. 이렇게 말하고서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맞다. 출신이 어디냐? 나사렛 사람 예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왜 제사장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데 대해서는 시비를 걸고 나사렛 예수라는 데 대해서는 시비를 걸지 않았을까? 이게 되게 재밌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나사렛이 이 사람 대제사장들이 고향이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나사렛에는 좀 더 깊은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9장에 보면은 이 나사렛이 속해 있는 갈릴리 지역 위에 이제 갈릴리 호수 근방을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데 거기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벳사이다라든지 이런 주변 갈릴리 호수 주변의 도시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집도 거기 있고요. 거기서 이제 전도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사야서는 거기를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안에 사해는 생물이 하나도 없어요. 소금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갈릴리 바다는 물고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주변 다 아주 이제 평온하고. 그러니까 교역의 중심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하죠. 유대인들도 섞여 사는데 이방인들과 수시로 접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정통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거는 더러워진 놈들이다 이죠. 그러니까 더럽혀졌다니까 죄가 많아가지고 죄에 쩔어 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은 다윗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최고예요. 쉽게 말하면 서울이 최고고 저 울산 저 부산 이런 거는 저 찌끄레기 이런 지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아무리 뭐 해산물이 많고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교육이 풍성하고 해도 그건 이제 더러운 땅이야. 이제 이렇게 돼 있던 것이었습니다. 멸시받는 땅이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그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처음에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안드레가 이제 그 베드로에 의해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또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또 들어오고 이러다가 빌립도 오는데 그가 데리고 온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바톨로메가 나다나엘일 것이다 라고 이제 하고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신랑이 나다나엘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면서 데리고 가려니까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다나엘도 그 동네 사람이에요. 베사이다 뭐 그 갈릴리 지역 사람이고 나사렛은 거기서 떨어져 있는 이제 좀 안에 있는 시골인데 우리 동네는 옛날부터 다 로마 사람 다 섞이면서 이방인 오만 잡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유대인들이지만 우리 피는 유대인이지만 우리 다 더러워진 놈들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게 절대 나올 수가 없어. 이제 이렇게 스스로를 비하해서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는 버려진 땅에 뭐죄 많은 놈들이야 대략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타나엘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자기 자신을 이해할 때는 우리는 뭐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시골 촌놈에다가 죄를 쩔어가지고 뭐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거죠. 정결례를 시행하려면 하루도 몇 번씩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짓 할 수도 없고. 자, 그렇게 이제 스스로를 별것 아닌 존재로 촌놈으로 이해하고 있던 이 나사렛 사람.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면 유대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제가 죄 많은 촌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직 이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상황은 마태복음 나오기는 마태복음 그보다 50년 뒤에나 나왔어요. 아직까지 사람들은 이 네체르 즉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하고 나사렛하고를 연결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때 제사장들은 그래 촌놈 죄 많은 놈 그놈이 집안 날뛰어봤자 벼룩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빌라도가 그 고향 이름을 따가지고 나사렛 예수라고 딱 했을 때 아무런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유대인의 왕 이거는 이방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 때 그 함께 계시는 것을 증거하는 바로 당사자 본인 그를 다윗의 후손이요. 그러니까 다윗은 최고의 왕 아닙니까? 그 다윗의 후예인 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시비를 걸었던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는 죄 많은 촌놈은 뭐 오케이. 근데 유대인 왕이라는 거 우리 못 받아들이겠어. 빌라도 당신은 그냥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쓰시오. 이렇지만은 빌라도는 그러니까 아주 빌라도 별로 좋은 사람 아닙니다. 되게 사납고 잔인무도한 그런 총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 알아보는 눈은 또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게 나쁜 놈일수록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작정하면은 골라내는 데는 귀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하고 같은 놈을 알아보는데 아주 탁월하죠. 누가 우리하고 같이 손잡을 놈인지. 그러면 반대편도 명확하게 알 수 있죠. 나쁜 놈일수록 선한 사람이 잘 보이는 겁니다. 대신에 안 따르죠, 절대로. 없애버리려 하고. 근데 그래도 빌라도는 빌라도의 그 글도 남아있다고 그러는데요. 뭐 누가 위작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요한복음이 상당히 많은 분량을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에 할애한 걸로 보면은 빌라도가 되게 감명을 받았던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이제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부인이 이제 그 꿈에 뭐를 봤는지 당신 절대로 그 사람 죽이지 말라고 이제 내 꿈에 뭐 봤으니까 그렇게 그 남편에게 권고도 하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 입에서 나왔겠어요? 빌라도가 나중에 어디 실토를 했든지 했길래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내 마누라가 말이야 그때 그랬는데 뭐 이러고 이제 그러니까 나도 말이야 그때 보니까 뭐 그래 이러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 상황이니까 누가 이걸 증언을 했겠어요? 그래서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거 요한이 끝까지 따라갔다는 보장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겠냐는 거죠. 아마 주변에 그 호위 대장이나 뭐 혹은 빌라도 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수뢰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이 기록에 보면은 나는 쓸 것 없다 막 이렇게 막 잘라 말합니다. 빌라도는 알아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도신경이 맨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게 좀 문제는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어떤 빌라도는 회복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문제는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그 세대로부터 버림받아야 할 것이다. 이게 누가복음 17장 25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오셨을 때도 죄 많은 시골떡이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결국 주도적인 그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전혀 못 받고 오히려 죽음의 길을 가야 했고, 이 다시 오실 때에도 처음 오실 때 이미 그런 고난이 예상이 됐으면은 다시 올 때도 사람이 그렇게 안 바뀌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아마 염려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사람, 즉 동방박사 같은 사람도 메시아는 예루살렘 그 왕궁 안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왔잖아요. 근데 정작 와서 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그 조그마한 동네에 가야 되는 겁니다. 별은 그렇게 잘 인도를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인도받기 쉽지 않죠. 그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어디서 다시 오실 것인가, 뭐 오만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 말씀은 먼저 많은 고난을 받는다. 이 세대로부터 버림받아야 할 것이다. 이게 그렇게 주목받을 수 없는 그런 신분으로 오실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데 이 말씀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된다.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말씀 뭐 콧방귀도 끼지 않는 이런 상황이 마지막 때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더 큰일이죠. 그가 육신으로 어떻게 오신다든가 하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미 다 말씀을 다 하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본인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다 밝히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말씀과 그의 능력과 영광이 사람들로부터 전혀 존경을 받지 못하는 상황,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뭐를 받고 그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사는데 급급해서 뭐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 세상이 이렇게 변한단 말이죠. 그러나 바로 그때 다시 와서 세상을 모두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온다. 근데 아직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속히 온다는 말에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게 희한하죠. 1500년쯤 안 오셨는데 오시겠나 이래 생각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자기 당대에 다 만나지 못하고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다렸던 겁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같이 계시거든요. 다만 재림이라는 것은 그보다 더 격렬하고 더 집중적이고 대규모적인 어떤 변화, 사람들의 회개, 그다음에 깨달음, 그렇게 해서 세상이 정말 완전히 바뀌는 그런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이전에 늘 같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신다는 기대를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아, 가까이 계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이제 아주 소수의 무리에게만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세대 정말 힘든 세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정말 존중받지 못하는 듯한 그런 느낌 많이 받죠. 세상을 주도하는 건 정치인들의 거짓말들이죠. 그다음에 뭐 과학자들의 경고는 세계 들을만 하죠. 이 지구 잘못하면 망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옥석을 가려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인지, 과학자들의 말도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너 엉망진창으로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코로나도 그렇죠. 뭐 다른 거 시험하려다가 아주 나쁜 의도로 뭐 시험을 하려다가 나온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많은 영역에서 제대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 그거 다 부르실 거예요. 성경 말씀
근거하여 자기 영역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깨닫고 그걸 열심히 하는 사람, 이들이 수없이 일어나 가지고 그 나라를 이룩해야 됩니다. 그 모두를 택하고 가르치고 일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신 겁니다. 이제는 그가 더 이상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일어서서는 안 되는 거죠. 고통을 당하시더라도 결국은 회복해서 다 이기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정말 잘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생각하고 주어진 임무 감당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어젯밤에 묘한 꿈을 꿨습니다. 거북이들은 이렇게 뒤집어지면 죽는다 그러대요. 근데 다른 거북이들이 이렇게 다시 뒤집어서 살게 해준대요. 이렇게. 근데 꿈인지 하여튼 제 생각인지 그게 왜 갑자기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왜 가만히 일어나서 많은 시간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도 거북이처럼 기어왔어. 그러다가 뒤집어진 거북이 있으면 다시 뒤집어 세우려고 되게 노력해왔다. 나도 거북이, 상대방도 거북이. 근데 그럼 내가 뒤집어지면 또 누군가 나를 거꾸로 뒤집어서 바로 세워주겠지. 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그의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그런 거북이 같은 사람입니다.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빠릿빠릿한 놈이 오만 것 다 차지하는 이런 세상에 천천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거북이 수명이 길죠. 오랫동안 갑니다. 그러다가 뒤집어져서 지금 죽음 직전에 간 거북이 있으면 자기가 하는 일 멈추고 그 노력해서 그 뒤집어 놓는데요. 새롭게 여러 명이 여러 거북이가 합심해서 어찌 보면 우리 길이 그러했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비슷비슷하게 살아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작은 손길이지만 내밀어서 뒤집어지려는 사람 바로 세우고 하는 이런 길, 끝까지 사는 날까지 그 기조 그대로 우리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번 다짐하는 오늘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사람, 죄 많은 촌놈, 그렇게 경멸 받으셨지만 결국은 당신 이외에는 사람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오셔서 모습 다 드러내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찬송가 121장 부르겠습니다.